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실제 전도의 망대를 만들라. 그러려면 이 부분이 시공간 초월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근데 이 땅 끝이 뭐 지금도 어렵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 더 어려운 거잖아요. 뭐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땅 끝에 어떻게 갑니까? 근데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신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시공간 초월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땅 끝을 두고 그렇다면 시공간 초월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결국은 영적 시스템으로만 이 망대가 이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 됩니다. 왜? 영적인 것으로만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기도예요. 이 기도를 어떻게 해요? 24 평안하게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24 한다는 거기에 따라서 어떤 응답이 25의 응답이 오잖아요. 25의 응답이 뭡니까?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40일 동안 집중해서 진짜 받아야 되는 응답이 있다. 왜? 그래야만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응답으로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요, 진짜 중요한 것에 24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는 곧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라, 그 얘기잖아요. 그래야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도 온천을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치유하며 나으리라.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도 제자 삼을 때 뭐라고 하시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보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1장 8절에 땅끝, 땅끝이 뭐 지역이기도 하지만 그 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내가 너희를 증인되게 하겠다. 그 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것에 24 해야 돼요. 여기에 24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그 이름이 증거되어질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는 그 역사, 성삼위 하나님, 그 이름 가지고 그 성삼위 하나님으로 많은 자들을 제자 삼고 보좌의 축복을 말씀하셨고 시대 살리는 그 능력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땅끝이라는 이 응답을 두고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시공간 초월로. 근데 시공간 초월 우리가 갈 수 있으면 안 돼요. 뭘로 되냐?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영적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시대 살릴 능력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를 안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걸 안 믿어요. 누가 믿냐? 네피림 하는 자들이 믿어요. 실제로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 그들이 기도하죠. 특히 이들을 통해서 시공간 초월, 뭐 jut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네피림 하는 사람들이 매일 모여 기도한다는 얘기는 실제로 믿는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믿으니까, 그 역사 속 역사가 있으니까 매일 모여서 기도할 때 그 속에서 나오는 작품들이 지금 뭐 3차 산업, 뭐 앞으로 뭐 지금 4차 산업도 완전히 장악을 할 것인데, 그 3차 산업을 두고 대표적인 인물이 두 인물이잖아요. 누구죠? 스티브 잡스랑 빌 게이츠잖아요. 지금 우리 코로나 이제 팬데믹,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이제 질병, 이제 팬데믹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스티브 잡스랑 빌 게이츠가 한 게 뭐죠? 빌 게이츠가 이제 아이폰이라는 이제 스마트폰을 완전히 전 세계에 깔았고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는 컴퓨터가 전 세계가 원래는 대학이라든지 군대에서 연구 목적으로 쓰던 게 컴퓨터였거든요. 근데 이제 빌 게이츠가 이제 윈도우라는 걸 하면서 퍼스널 컴퓨터, 이것이 이제 개인이 이제 퍼스널 컴퓨터가 개인 컴퓨터잖아요. 개인 컴퓨터가 쫙 깔렸어요. 근데 거기다가 인터넷이 연결되니까 지금 어때요? 이거 없으면 세상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보면 영적인 팬데믹이 지금 쫙 깔려 있어요, 전 세계. 그래서 아이들 이거 없다? 아무것도 못해요. 인터넷이 안 된다. 그건 컴퓨터 아니에요. 지금 영적으로 진짜 중요한 건 여기에 우리가 이걸 누리고 이거에 24 해야 되는데, 이거가 완전히 사라지고 이것만 실제로 24 하는 것으로다가 영적인 팬데믹으로 이 사람들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 속에서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세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청소년들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없으면 안 되는 것으로 다 영향을 준다니까요. 진짜로는 코로나가 그 팬데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완전히 영적인 팬데믹을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지금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 믿으니까. 이 속에서 나오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가지고 전 세계 현장을 살리는 그것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 시공간 초월을 믿는 네피림들이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마어마한 작품들을 가지고 전 세계를 혼란으로, 흑암으로, 공허로 계속 몰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공허에 빠지도록, 흑암에 빠지도록, 결국 멸망으로다가 계속 끌고 가죠. 몰라요. 가는 줄도 몰라요. 흑암 속으로 가는 줄도 몰라요. 멸망 속으로 가는 줄도 몰라요. 여기 있어요. 그냥 좋으니까. 여기가 좋으니까. 서서히 이제 죽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빛을 주셨어요. 영접이 뭐냐? 이 창조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 창조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절. 지금 상황이요, 이스라엘이 망하기 바로 전이에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기 바로 전, 어떻게 보면 개인으로 봐도 망하기 전, 바로 그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빛을 발하는데 그 빛이 내게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다. 지금 포로로 갈 그 사람들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라고 하냐? 빛을 발하래요. 하나님, 나는 못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일어나 빛을 발하래요. 왜요? 이미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빛이 되라? 아니에요,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러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어떻게 불렀어요?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그러니까 빛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지. 이미 너 위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하여 있다. 일어나라.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이걸 가지고, 진짜 중요한 걸 가지고 24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요. 이거 하도록, 이 일 하도록, 이 일 통해서 땅끝까지 살리도록,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어디에 24 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디에 24 하느냐. 그러면요, 여기에 24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우리는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25의 응답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나랑 응답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24 하냐. 이렇게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전달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가 이건 믿지 않고 세상에는 세상에 영향받고 세상에 끌려가고 있고 그렇다니까요. 이렇게 부름받은 우리가, 빛을 가졌고 빛으로 세워진 우리가 믿지 않고 다른 거 하나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 뭘 주시냐? 다른 힘을 주십니다.
다른 힘이 생겨요. 다른 힘이 생긴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또 14장 26절에도 보면 그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내가 주겠다. 우리가 진짜 것을 누릴 때 하나님은 나의 힘 말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 힘을, 다른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요, 다른 세계를 보게 돼요. 세상, 이 세상이요, 진짜로 제대로 보면요, 완전히 빼앗겼어요, 사단에게. 그걸 세상 임금이라고 하잖아요. 세상 임금, 세상 신. 빼앗겼다니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완전히 빼앗겼던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세상만 빼앗겼냐? 아니요. 우주, 에베소 2장 2절이죠. 우리가 원래는 어디 있었어요? 우주도 다 빼앗겼다니까요. 무슨 얘기냐? 원래 우리가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자들이에요. 공중의 권세, 이 우주의 그것들을, 그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우리를 하나님이 거기 가운데서 건져 주신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다 완전 세상에 빠져서, 또 실제로는 뭐예요? 공중 권세 따라가요. 다 의식주에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고 있잖아요. 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진짜 이 복음 가진 자만 볼 수 있잖아요. 세상에 다 뺏겼구나, 모든 것이. 또 우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구나.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 보자.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보자. 진짜 너희가 누리고 회복해야 될 그 보좌가 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응답을 누리도록 그걸 설명을 하시고 가신 거죠. 그래서 이 속에서 다른 망대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진짜 것을 진짜로 24 할 때,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진짜 24 할 때 다른 힘, 다른 세계, 다른 망대가 생겨요. 어떤 망대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십니다. 보좌가 나의 망대가 돼요. 이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는 시공간 초월이죠. 그 시공간 초월에 망대가 생기게 됩니다. 진짜로 우리가 뭘 누려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지금 네피림들이요, 계속 24 기도하면서 지금 전 세계를 혼란 가운데로, 영적 문제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다니까요. 실제로 성공했다니까요.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진짜. 컴퓨터, 인터넷,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모든 일이 지금 점점 더 그렇게 변하고 있잖아요. 식당 가도 이제 직원들 안 하고 다 키오스크 해놓고 다 카드 결제 해야 되고, 이제 뭐 중국 보니까 카드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도록. 그러니까 현금이 다 없어져요. 현금도 없어져요, 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여기에 딱 뭐 그나마 이제 어른들은 조금 그러는데, 이제 아이들은 아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폰이 나온 게 2007년인가 그렇대요. 2007년.
아마 2005년인가 7년인데 이제 그때 이제 청소년 아이들이 이제 그때 이제 휴대폰을 접했던 아이들이 커서 이제 자라서 지금 이제 사회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사회에 영향을 주는 나이대로 큰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 그 휴대폰을 처음부터 이제 고 나올 때 접했던 그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사회 속에서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계속 문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 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왜 이 세대가 이 나이대가 왜 이렇게 자꾸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정신병이 많이 나고, 왜 알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딱 스마트폰이 나올 때 초등학교, 중학교 그 아이들, 그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딱 틀린 것에 딱 영향을 받고 자랐던 아이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보면 다 아시잖아요. 식당 가보면 3살, 4살 아이들 식당에서 휴대폰 보면서 밥 먹는 거 아시죠? 아이들 식당 가면 조용하잖아요. 휴대폰 보고 있다고. 그 아이들이 크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번에도 그 말씀하셨어요. 당연한 필요한 절대. 당연히 올 수밖에 없죠. 왜? 이거 안 믿으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주인을 모르니까. 당연히 이런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뭐 하라고? 이거 만들라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치유의 망대, 렘넌트의 망대, 이방인의 망대를 세워야 하는 겁니다. 이 3개를 해야 돼요. 치유의 망대, 렘넌트 망대, 이방인의 망대. 치유의 망대가 설 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요. 렘넌트의 망대가 설 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셔야 돼요. 이방인의 망대가 세워질 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땅끝의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의 흐름 있죠. 이 치유라는 이 흐름이요. 렘넌트 7명에게도 그대로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요셉이 뭐였어요? 애굽을 치유했잖아요. 애굽의 그 재앙,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치유했거든요. 요셉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치유했잖아요. 다윗은요, 이스라엘과 사울 왕 치유했잖아요. 다니엘 4명의 왕 치유했거든요. 성경의 흐름이에요. 이 치유의 망대를 가지고 왕들을 치유하니까 이 응답이 와버리잖아요.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근데 뭘 진짜로 알아야 되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 뭐예요? 집.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야 그 세간을 늑탈하듯이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또 43절에서 45절. 그래서 그 강한 자의 집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게 치유예요. 그러니까 병이 치유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 강한 자가 결박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치유가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치유의 시간표는
언제냐라고 했을 때 완전히 그 사람에게 있는 흑암과 사단의 망대가 무너질 때까지 치유가 계속돼야 돼요. 그냥 한 번 만났다, 뭐 복음 전했다, 영접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있는 완전히 흑암의 망대가, 사단의 망대가 무너질 때까지 진짜로 도와야 돼요. 그러면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전 세계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바울이 했던 사역이 세 가지 잘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16장, 19장. 뭔가요? 무속점술 우상, 거기에 그 사단, 완전 장악하고 있는 그 사단을 결박하는 그 일, 그 치유를 그곳에서 한 거죠. 그래서 어렵다, 된다, 쉽다, 안 된다, 그게 아니에요. 완전 사단이 결박할 그때까지. 그래야 그 사단이 결박될 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전 세계로 전달이 되죠. 그래서 귀신 들린 자, 뭐 정신 문제 있는 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제 기도 치유 팀을 기도하면서 가장 이제 마음 속에 있는 건 뭐냐면 매일 만나서 예배를 드려줄 수 있는 그 치유팀, 귀신 들린 자, 정신병자가 왔을 때 그 사람을 두고 매일 만나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팀으로 들어가서 혼자는 뭐 매일 만난다 이거 쉽지 않고요. 팀이 딱 돼서 뭐 한 3명 이렇게 돼서 뭐 2명, 3명 돼서 팀으로 매일 그 사람을 만나서 예배를, 왜? 다른 걸로는 흑암 꺾이는 게 아니잖아요. 강한 자가 결박돼야 그때 진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단의 망대, 흑암의 망대가 무너져야 된다니까요. 이 사람의 병이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확한 복음을 이 사람이 24로 누릴 수 있도록 예배 속에서 계속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마다 그 자기가 체험한 것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뭐 큰 문제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크신 뭐 은혜 속에서 체험을 가지고 축계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하면 자기가 체험한 거 강조할 수 있거든요.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필요해서 그런 체험도 하신 거지,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는 뭐냐, 이 사람이 그리스도 24 누릴 수 있도록, 이 복음 속에서 진짜 복음이 각인되고 복음이 뿌리내리고 복음이 체질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 팀이 되어진다. 바울이 그 작업을 한 거죠. 그 팀이 같이. 그 전에 우리 교회도 그 성도님 계시잖아요. 뭐 성함 말하기는 그렇고, 근데 지금도 개인적으로는 진짜 안타까운 그 마음이 계속 있거든요. 근데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때는 잘 몰랐던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잘 몰랐구나. 진짜 팀을 해서 매일 진짜 예배 속에서 이 복음 계속 24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왔어야 되는데 그거 못했구나. 좀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생각도 있어요. 우리에게 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지금 뭐 정확하게 말하면 다 정신 문제 있고, 저 포함해서 정신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뭐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좋잖아요. 그게 정신 문제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가장
좋아야지. 하나님이 가장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니고 다른 걸 자꾸 우린 간담하네요. 그 정도로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외적으로 이렇게 드러난 정신 문제를 이렇게 가진 사람들이 우리에게 없다. 그럼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준비가 됐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영적 문제 가진 자들을 보내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에 진짜로 치유 망대가 세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하는 그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로 서기를 기도하고요. 렘넌트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어떤 망대입니까? 제1, 2, 3 RTC 운동. 그 망대요. 이스라엘은 들으라. 그래서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6절에 말씀하셨네요. 또 사무엘상 7장에 미스바로 모여라. 이것이 RTC 운동이고 이것이 세계를 바꾸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이 운동이 세계를 바꾸는 운동입니다. 도단성 운동, 도단에 모여서 또 그 RTC 운동을 할 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잖아요. 그게 RTC 운동이에요. 이 운동이 설 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걸 알았던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으로 찾아가죠. 그래서 거기에서 뭐 합니까? 잘 아시듯이 왜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지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왜 그리스도이어야 하는지 그리스도의 당일성을 증거해요. 여기에는 새 안식일, 안식일 꼭 지켜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요. 기도가 뭔지 예배가 뭔지를 가르쳐요. 그리고 19장 8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로 아셔야 될 렘넌트들이 왜 공부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많은 자들이 다른 망대를 쌓아가잖아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망대를 쌓아가잖아요. 아니요. 렘넌트는 진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진짜 응답을 받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 시공간 초월의 능력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간 곳이 회당, 서원, 저자.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그 축복이 왜 받느냐? 솔직하게 말하면 렘넌트 때문에 받는 거예요. 왜? 이게 전달돼야 되니까. 그들 앞에 증인으로 서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셉을 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을 두고요. 모세를 두고 그 어머니 요게벳, 한나 속에서 사무엘, 이새를 통하여 다윗이. 그러니까 렘넌트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아시면 돼요. 렘넌트 키우라고 나를 축복하신 거구나. 이번에 달란트를 맡기신 이유가 미션 감당하는 그 미션 중에 뭐예요? 렘넌트 키우라고. 이 후대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 이 예배, 기도, 하나님의 나라, 진짜로 이 축복을 아는 렘넌트 키울 수 있도록 진짜 응답을 받도록 렘넌트를 키울 때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로 그 능력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왜냐? 재앙을 막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노예되게 하셨죠. 왜요? 전도와 선교를 모르니까. 근데 또 하나님은 노예로 보내서 세계복음화를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포로로 하나님은 포로되게 했어요. 왜? 전도 선교 놓치니까. 가서 세계복음화 하도록 속국으로도 보내시고 유랑민으로 만드시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누가 있냐? 망대를 세우는 한 사람을 통해서 237과 5천 종족을 살리셨습니다. 그 일을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 하셨잖아요. 그게 성경의 역사 아닙니까? 노예 포로 속국 속에 하나님께서 망대 세우는 그 한 사람, 뭐 요셉, 모세, 뭐 사무엘, 다윗, 뭐 다니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237과 5천 종족이 살아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도 하셨죠.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진짜 망대를 세우는 한 사람을 통해 이 237을 두고 망대를 세우는 한 사람을 통해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역사를 지금도 하시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 할 수 있도록 바울이 그 망대를 세우니까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을 붙이시지요. 바울이 찾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이시는 겁니다. 분명히 제자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맡기시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붙이시는데,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이시는데, 그러면 그 소중한 제자를 아무에게 맡기시겠냐? 아니요. 망대를 세운 그 사람에게, 뭐 제자죠.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제자를 붙이시는 거죠. 이 망대를 진짜 선교와 전도를 깨달은 그 한 사람, 전도와 선교를 깨달은 하나님, 지금도 전도와 선교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전도와 선교 때문에 시작하게 하셨고, 왜? 이 복음 증거, 성경적 복음 운동, 그것 때문에 이전 교회에서 나와서 전도와 선교를 두고 시작된 교회 아닙니다. 정말로 이 언약을 붙잡고 서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으로요, 영적 시스템의 망대가 세워지면 그때가 시작입니다. 진짜 본 게임은 그때가 시작이에요. 영적인 시스템의 망대가 세워지는 그때, 그때가 진짜 시작이죠. 왜? 24잖아요. 그때부터 진짜 응답은 그 이후에 25로 오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된다 안 된다 뭐 어렵다 아무도 아니에요. 영적 시스템의 망대를 세우면, 그 24의 시스템이 세워지면 응답은 25로 그 이후에 진짜로 나타나죠. 그 시공간 초월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죠. 그 24, 그 시간 속에 있는 그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망할 수 없어요. 노예로 갔다 감옥에 갔다 망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왜 보내셨어요? 애굽 땅에 언약을 설명하시려고 요셉을 보냈잖아요. 그럼 요셉은 망할 수 없는 자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왕 앞에서 피제사 드리러 나가라. 그러면 그 피제사 드리러 나가는 그 언약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일 수 있어요? 바로가 못 이겨요. 모세는 망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피제사. 그 얘기는 뭐냐?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이나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이 시간표에 나를 복음을 설명하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 자구나. 나에게 그 복음을 알게 하신 거구나. 복음 가진 자구나. 다니엘이 누굽니까? 그 바벨론의 복음을 설명할 자예요. 원래는 그 전 왕이 신하들 죽여야 돼요. 왜? 보통 충성된 자들은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 다음 왕이 되면 당연히 죽여야지. 그 왕의 충성된 종이었으니까. 다윗은 네 왕을 섬기면서 거기 속에서 최고의 자리를 계속 세워주시죠. 왜요? 복음을 설명할 자예요. 그때 바벨론의 전 세계의 복음 설명할 자예요. 초대교회 120명이 모였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있는 복음으로 살릴 그 축복에 있는 자들이 그 120명의 사람들이에요. 150년 이후에 루터가 그 사람이죠. 그 교권이 루터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 복음 회복할 그 복음을 회복하는 그 시간표 속에 있는 자. 지금 우리가 교회가 문 닫는 시대, 그에게는 복음이 희미해지고 다른 복음, 틀린 복음, 교회가 문 닫는 시대가 왔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 가진 자로 불러 주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얘기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된 그 복음, 이 속에 있는 자란 말이죠. 이 언약 속에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뭐 하실 거냐? 렘넌트 키우는 자. 렘넌트 키우는 그 일 속에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대마다 문제가 왔을 때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때마다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있죠. 그게 렘넌트잖아요. 그 시대마다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왜 렘넌트? 그러면 그 렘넌트를 키우는 키우는 자.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이 속에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렘넌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 렘넌트들을 키우는 자들이 그때마다 있었잖아요. 아까도 뭐 얘기했듯이 야곱, 요게벳, 한나, 그때마다 렘넌트 키웠던 그 속에 있었던 오늘 정말로 우리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그 응답을 실제로 회복하는 그 응답이 있는 자들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의 망대를 세우라. 진짜 우리 주의 성도를 통해서 치유하는 그 응답이 일어나고 또 렘넌트 키우는 일에 완전히
헌신하고 또 이방인 또 많은 237을 살리는 그 응답이 있는 사람들로 정말로 서시고 그 응답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